2021년 초입니다.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게 사용 중인 화장실 변기 19개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천안 축구센터의 남녀 화장실 변기수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죠. 여성이 화장실에 머무는 것이 시간상 남성의 3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뭐 줄을 거의 안 서는데 여성분들은 줄을 많이 길게 서잖아요.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센터 화장실에는 소변기와 대변기가 총 20개였지만 여자 화장실 변기는 13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의 변기를 20개로 늘리든가 아니면 남자 화장실의 변기를 줄이든가 해서 숫자를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 그러니까 축구센터죠. 이 시설의 연간 이용자, 1년에 35만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93%인 무려 32만 명 정도가 남자라는 데 있습니다. 축구센터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이 정한 대로만 밀어붙였습니다. 늘리든가 뜯어내든가 라고 말이죠. 사실 이게 가장 편하죠. 왜요? 법대로 하니까.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남자 화장실 변기 19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나마 세금이 덜 들어가는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짓는데도 세금 들어가고요. 뜯는데도 세금 들어가죠. 만약 여러분이 감사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마법의 단어죠.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해결책을 찾아 부랴부랴 나섰고 이용자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특정 시설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결국 남자 화장실의 변기는 철거를 면하게 됩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건 그냥 변기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법의 글자인가 아니면 법의 정신인가? 규칙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규칙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가? 라고 말이죠. 즉 이것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인데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란 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상황에 지혜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지배예요. 반면에 법에 의한 지배란 법의 글자만 따르다가 그 근본 취지를 놓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법기술, 법꾸라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특히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죠. 내가 법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천안시 변기 사태는 여성의 편의라는 법의 목적은 잊은 채 법조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비난했더랬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법의 정신은 사람의 복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법이나 규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가? 무엇이 우리 삶의 최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국가의 2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을 거쳐 제사장 나라로 변해가는 국민의 형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영토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로 주권입니다. 즉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것을 3가지 질문으로 세분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녀가 없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소를 찾아가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자,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왕을 세운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아이를 원했듯이 이스라엘도 간절히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부재 이상으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 즉 그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제에도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뒤를 이어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탐했고 뇌물을 받았으며 부정한 재판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요 구절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원하듯이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본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나의 간부가 아들을 얻으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제사장 훈련을 받는 등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그 뿌리를 두었다면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목적을 잊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에 심히 근심했지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반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지시에 따라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지 경고합니다. 왕은 그들의 아들을 군대로 데려가고 딸을 궁정 일꾼으로 삼으며 최상의 땅을 빼앗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고 그분의 말씀과 원칙보다 군사력과 정치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언젠가 주실 거였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왕의 조건에 관한 지침도 이미 내려주신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동기와 시기, 즉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 소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읽지도 듣지도 않고 중요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읽어요. 그리고 안 들어요. 기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을 내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성만 압니다. 중요한 것만 알죠. 우리는 교인이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 때가 많으며 저 같은 목회자는요 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왕노를 탈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말이죠.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왕을 모시고 그분의 방식과 때를 신뢰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수하다, 잘생겼다,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만큼 키가 컸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즉 사울 왕은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군사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본 모습이 실체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사울 왕의 몰락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본인이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왕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책망받았을 때 반응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기게 바빴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들이 알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특별하게 남긴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사무엘은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사울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어깨 위로는 컸지만 어깨 아래로는 작았다. 외적으로는 멋있고 위대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부족하다 못해 초라하고 궁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의식보다 단순한 순종을,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중심을 더 값지게 보신다는 신앙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달랐는데요. 그가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예 못 박아 버리십니다. 나는 외모와 용모는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중심 보겠어. 라고 말이죠. 다윗은 외모보다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심지어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성가대가 합창을 하기까지 했더랬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왕답게 보였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은 이방신들을 향하였고 통치 말기는 우상숭배와 타협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자세, 실패했을 때 책임지고 회개하는 태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미 겉모습이 전부인 듯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기성세대가 자초한 일 아닐까요? 학벌, 지위, 재산, 외모, 그 중에 제일은 외모니라며 말이죠. 불행히도 이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이 인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새 왕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입니다. 교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사울처럼 외적인 모습과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며 오로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얻고도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도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인생의 길을 잃은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어제보다 오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실체의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되 화려한 성취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며 그분의 기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 자, 이 세 질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어디에 머무는가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며 명실공히 영적, 사회적 생활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성전 자체가 그냥 그 성전만 있으면 보호를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으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도 그저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만 지켜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다. 사무엘서 초반의 법궤 이야기는 이런 형식주의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마치 법궤를 마법 상자처럼 다루며 전쟁터로 가져갔고 결국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 도중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카봇. 이걸 이가봇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죠. 이는 부정이고요. 카봇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궤의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과 신앙의 파산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동식 성막이 이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가 정적인 종교 제도로 화석화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을 잘 알았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잘 표현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솔로몬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거기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죠. 이러한 진리는 이후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바로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에 있지 않고, 이거 좀 돌과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이 건물에 있지 않고 자신의 몸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발전시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머무시는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특별한 장소나 시간,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면서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일까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모바일 처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형태의 정부나 제도, 건물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울의 왕권이 무너질 때도,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를 헤맬 때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또는 예배 시간 이외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계신가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왕권의 발전을 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안시 축구센터의 변기에서 시작되었죠. 오늘 말씀은.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는데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디에 머무는가를 거쳐서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 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독재자가 다스릴 것인가? 법이 다스릴 것인가? 다수의 의견이 다스릴 것인가? 진리가 다스릴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다스릴 것인가? 과연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선택마저도 사용하셨는데요. 사울을 통해서 왕권의 위험성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리더십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와 영광의 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천안시 변기 사태에서 단순한 조문보다 법의 정신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통치에서도 외적 형식보다 내적 본질이 중요한 법입니다. 왕이라는 제도보다 그 왕권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죄악이라는 실패보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며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명패가 달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독재자의 폭정을 막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알려진 민주주의도 다수의 횡포나 대중의 변덕에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이 사회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면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첫 관심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일과 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소셜미디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대중문화, 그리고 우리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경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왕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권을 차지하려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사울의 불안, 다윗의 간음과 살인,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서로가 왕이 되려는 세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